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과 그리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요. 친구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책과 구별된 장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사님하고 함께 또박또박 우리 자막이 나가니까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해외 나가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한 번씩은 해외 나가 보신 적이 있죠. 조사님은 오늘 해외 나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사님이 지금부터 5년 전에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이지요.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North, South?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 사람들은 여행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한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I'm from South Korea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외국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무섭냐고 하냐. 우리나라 여러분 잘 느끼잖아요. 평화롭잖아요. 우리나라 뭐 전쟁의 위협도 없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맨날 미사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한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군생활 잘 마치고 그 돈으로 배낭여행을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독일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항상 외국인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돌아올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마냥 평화로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연락사무소라고 한다면은 남하고 북하고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일 건데 이것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곧 우리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평화, 온전한 평화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 남북분단이 잘 와닿던가요?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선생님께 대들거나 부모님과 악한 감정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평화가 깨졌어 라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남북 분단보다는 이제 조그마한 우리의 맞닿아 있는 이것과 상당히 평화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평화가 유지되려면은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말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전사님도 항상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이미지는 좀 멋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고요.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강한 이미지와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약해 보이거든요. 오늘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문들을 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공격을 가할까봐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야.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동족인 우리도 죽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겠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하고 하면서 문을 꽁꽁 다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여인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신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운 것은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을 닫은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왔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제자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너희 평안할 거야. 야, 너희 왜 그러고 있어? 너희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좀 어안이 벙벙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줄 알았으니까, 살았다는 그 이야기도 믿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감,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가 아는 그 예수님이야. 내가 죽었었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제자들이 그때 얻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진정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들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평안이 왔으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파도들이 잠잠해졌으니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인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있으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앞에서 한 말이지 않나요? 사실 앞에서 한 말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제자들이 기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왕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이 평강을 진정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가 자기를 평안을 위해서 보냈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렸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싸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간을 잇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는 것을 서로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바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이제 괜찮지? 그런데 이 괜찮은 건 너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받으라고 하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면서 말씀을 읽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화평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화평을 전해야 되지만, 이 평안을 전해야 되지만 이것을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평화 잘 알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생활을 봐보세요. 내 친구랑 오늘은 너무 친해.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삔또 상하게 했어. 내가 삐져가지고 한 대 툭 쳐요. 그럼 이 친구도 툭 치겠지.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평화가 깨어지면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버려지지 못하니까 그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지 말라. 너희의 힘으로 평안을 전하지 말라.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그 평화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 혹시 바다에 다니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님은 이제 섬에 살았어가지고 배를 참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쳐도 배 타고 있으면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저는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잔잔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잔잔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을 받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열매로 화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는 화평을 전하는 자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화평을 깨려고 하죠. 평안을 깨려고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친구들,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런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평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로 깨지고 또한 서로의 가치관의 다름으로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평안, 화평,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